우리 참된 크리스천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1장 20절로 22절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일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현대인들이 감동이 식었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눈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또 영화 앞에서 그나마 울어보고자 합니다. 자기의 삶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기를 원하는데 감동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감동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때,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재기할 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면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김우길 장로님이라는 분을 신방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은 지금 암과 투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의료 선교를 다니면서 또 한방으로 많은 분들을 고쳐주시고 때때로 트럼펫을 불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던 장로님이 매우 힘든 병과의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야이셨어요. 그런데 이 신방을 갔더니 밖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밖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계속 페인이 오는 것 같아요. 페인이 계속 느껴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힘겨워했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는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 펜과 종이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찬양하겠다. 내가 이렇게 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나는 오직 예수만을 찬양하겠다. 너무나 오직 예수를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제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감사란 우리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시련을 겪지 못한 사람들도 감사는 없습니다. 반드시 고통과 시련을 겪은 후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고통도 시련도 없이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감사의 표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을 사경을 통과한 사람, 암에 걸렸던 사람, 사업의 수렁에 빠졌던 사람, 말할 수 없는 관계의 파국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 감사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 감사라는 단어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감사란 실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감사하게 됩니다. 죽을 병에서 살아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진정 감사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그 지중해 광풍을 겪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임할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지라는 감격,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감사하게 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감사는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입니다. 얻을 때가 아니라 포기할 때입니다. 받은 은혜를 확인할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받은 은혜로 끝이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보답할 때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완성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명만이 그가 예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명은 그냥 기적을 보고 놀라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 진정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축복이 좋습니까? 좋은 것에 끝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 기적을 베푸신 장본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진정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께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의 감동이 오래갑니다. 그래야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욥의 얘기를 여러 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욥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되는 것은 욥은 그가 전천후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그의 믿음에 있습니다. 감사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감사에도 최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린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어디서 감사했습니까? 감옥에서 감사했습니다. 최악의 공간인 감옥에서도 그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으로 만들었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작으로 해서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감사는 욥의 감사입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그리고 정직하며 악을 떠난 자입니다. 욥은 대단한 부호였습니다. 그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리고 나귀가 500마리가 되는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종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둔 다복한 가장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생일잔치 후에는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생일잔치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을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욥은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이런 자가 없도다, 이렇게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최고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꺼번에 4가지 불행이 한꺼번에 닥쳐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그리고 그 종들이 날아갑니다. 불행이 아주 연속적으로 계속됩니다.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이 다 타서 없어지고 양을 치는 종이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 낙타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도 죽입니다. 욥은 눈 깜짝할 사이에 최고의 부자에서 최악의 거지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또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마다들의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던 그 자녀들이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불어닥친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다 몰사합니다. 재앙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에 피부병이 생깁니다. 말할 수 없는 가려움으로, 기화로 자기의 몸을 긁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심한 용기가 나니까 가려움 속에서 자기의 몸을 기화로 긁는 욥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재앙을 당하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남편 안에서 어느 날부터 이 아내가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재앙을 당하는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죽어!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는 아내가 가장 슬픔을 당한 남편을 위로해 줄 가장 측근에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풍지박산난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욥에 당한 이 고난은 엎친 데 덮친 것입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때때로 어떤 때는 고난이 퍼레이드로 찾아옵니다. 이게 좀 끝났는데 또 저 고난이 찾아오고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욥이 이 불행 가운데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사람들은 이 정도 불행이 오면 아마 부탄가스를 틀어놓고 자살을 시도할 수 있어요. 유서 한 장 남긴 채 죽음을 택했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욥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입니다.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욥의 슬픔 마땅하죠. 성경은 그 욥의 슬픔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 있으면 울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통곡하고 싶으면 통곡하십시오. 그러나 우는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특권인데 거기서 끝이면 안 됩니다. 욥은 통곡한 마음의 슬픔을 느낀 후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십니다.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피조물인 자기의 위치를 깨달아 조물주인 그분께 거룩한 영광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인생의 밤을 만난 욥은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감사인 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목숨을 걸고 이주했습니다. 이미 바다를 건널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죽고 풍토병으로 첫 해에 자녀들을 잃고, 그리고 첫 해 소출도 형편없는 그런 소출을 올려놓고 첫 번째 땡스기빙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미국이 이렇게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했습니다. 21절도 우리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욥은 자신이 알몸으로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한 평의 땅과 그리고 한 벌의 수이면 족한 줄 욥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잃고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그는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정도면 최고의 감사 아닙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모든 것, 이 자녀들, 이 물질들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마땅히 거둬갈 수 있는 하나님이 권리가 있다고 욥은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고 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통제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고 주관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최고의 감사. 오늘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욥,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최고의 복을 다시 주셨습니다. 한없는 복을 베푸셨습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욥에게 2배, 잃었던 모든 것이 2배 넘치는 복을 이 욥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았어요. 욥의 최고의 감사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욥의 공경으로부터 돌이키시고 그리고 욥의 모든 고난을 물리치시고 욥의 잃었던 재산들의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절은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절은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계획과 그리고 좋은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전천후 감사를 드리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감사절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또 하나의 사람의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민노아 선교사님.
한국의 초대 성령 1892년에 낯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하며 그러면서도 감사하며 찬송가 96장을 썼던 그분의 감사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이키며 감사의 마음보다는 불평의 마음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불편했던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데도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의 마음은 절대 감사합니다. 전천후 감사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한 해를 돌이키면서 어둡고 슬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가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여전히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주권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가지신 분을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주여, 최악의 상황 속에도 최고의 감사를 드렸던 욥의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가, 민능한 성지사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